미국 텍사스에 사시는 김한나 씨. 이분은 28살 젊은 나이에 번개에 맞아 사망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평생 궁금해하는 그곳을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변호사이자 두 아들의 엄마였던 이분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철저한 회의론자였습니다. 하지만 1994년 어느 비 오는 저녁 그녀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분이 직접 경험하고 3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사는 김한나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58살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 제가 28살이었던 1994년 가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개혁파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명절 때 성당 가는 정도, 그 정도로 느슨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종교를 문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고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법을 선택한 이유요? 간단합니다. 법은 흑백 논리가 명확하거든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증거가 있어야 믿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귀신, 사후세계, 전생, 이런 거 전부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다. 불이 꺼지듯 의식도 사라진다. 그게 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닐 때 이미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애 키우면서 공부하는 게.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조산 위험 때문에 몇 달을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8살에 두 아들의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4살, 2살이었습니다. 그날은 1994년 10월 14일 목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기일에 회당에서 고인의 이름을 낭독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죠. 아이들을 작은 정장에 나비 넥타이까지 채워서 멋지게 차려입혔어요. 둘 다 정말 귀여웠죠. 차에 태우고 회당으로 향했는데 그날 날씨가 정말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창하고 맑은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회당 주차장에 막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마치 검은 구름 한 덩어리가 제 차 바로 위에만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폭포수처럼요. 평소 같았으면 차 안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할아버지 이름이 호명되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죠. 그냥 좀 젖더라도 뛰어가자. 문제는 제가 우산을 너무 위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거의 우산대 꼭대기 부분을요. 그리고 제 왼손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고 그 반지가 금속 우산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공기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정전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위험해. 우산을 놓아야 해. 지금 당장 놓아야 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거대한 번개가 우산 꼭대기를 강타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프지는 않았어요. 전혀요. 제 옆에서 아이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두 손으로 귀를 막고요.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자분이 한 명 계셨는데 우리 가족을 아는 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으니까 다가오셨죠.
그분이 아이들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저 여기 있어요. 저요. 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모든 게 이상했어요. 그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말했어요. 의사 필요합니다. 담당 랍비가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휴스턴 회당은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의사가 엄청 많았던 거죠. 40명 정도의 남자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뒤쪽으로 몰려왔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제 우산을 찾고 있었어요. 새로 산 우산이었거든요. 우산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산이 뼈대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 타버리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우산이었어. 그때였어요. 우산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바닥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그 여자를 자세히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건 나야. 저게 나라고. 제 신발이 보였어요. 그날 아침에 새로 신은 구두요. 그런데 발이 구두 밑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번개가 발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구두를 뚫어버린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제 발을 내려다봤어요. 로비에 서 있는 제 발을요. 구두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제 발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았어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이너스. 저는 주차장에 있었어요. 제 몸 위에 떠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기름 웅덩이에 얼굴을 받고 쓰러진 채로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제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일어날 수 없구나. 나는 죽었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맥동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의식이 있었어요. 저를 알고 있었어요. 빛이 저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빛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한 장소에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정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세상에 없는 색깔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빨강, 파랑, 초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색깔들이요. 더 풍부하고 더 깊고 더 생생한. 그리고 모든 게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꽃들도 나무들도 땅도 공기도요. 모든 게 살아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들렸어요. 음악 같은 건데 악기 소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진동하면서 내는 소리. 우주의 하모니 같은 거였어요. 그곳에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벤치였어요. 정교하고 우아한 벤치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으렴. 외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또렷하게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앉으라고 하는데 안 앉을 수가 있나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그 순간 와 마이너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한꺼번에 저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엄마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비교도 안 됐어요. 그곳에서 느낀 사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넓고 더 완전한.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게 바로 그거였어요. 집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원래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집에 왔어.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 목소리는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빌린 거였어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그건 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평생 신을 믿지 않았어요. 신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라고 생각했죠. 위안을 얻기 위한 심리적 장치라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만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였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게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했어요.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신이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소리로 말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생각을 제 머릿속에 직접 넣어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뭐든지요. 저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시간이란 뭔가요? 왜 우리는 여기 있나요? 고통의 의미는 뭔가요? 질문을 생각하자마자 답이 다운로드 되듯 들어왔어요. 공간과 시간의 관계,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 의식이 현실을 만드는 방식. 전부 다요. 여기 돌아와서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냥 거기서는 알았다는 사실만 기억나요. 저는 멀리를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였어요.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요. 모두 젊고 건강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각자 가이드 같은 존재와 함께 있었죠. 신이 말했어요. 모두가 천국에 있지만 모두가 다른 천국을 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각자에게 맞춤형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산이 천국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바다가 천국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시가 천국인 거죠. 저한테는 정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 가족에 대해 많이 물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요? 어머니는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신이 말했어요. 너는 선택할 수 있어. 여기 머물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 저는 당연히 대답했죠. 여기 있을래요. 당연하잖아요. 거기는 완벽했어요.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 있었어요. 왜 돌아가요? 그런데 신이 말했어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 넌 이번 생에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셋째 아이를 낳을 거야. 딸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두 아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는 이미 너와 내 남편을 부모로 선택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신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 돌아가면 넌 28년을 살았으니까 나머지만 마무리하면 돼. 하지만 여기 머물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그 말에 결정이 섰어요. 돌아갈게요. 그런데 신이 경고했어요. 몸으로 돌아가는 건 고통스러울 거야. 넌 번개에 화상을 입었거든. 저는 제 손을 봤어요. 거기서의 제 손은 18살처럼 젊고 완벽했어요. 반지 자국도 없고 화상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한 가지 더. 내 영혼이 몸을 떠날 때 팽창했어. 다시 집어넣으려면 압축해야 해. 모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알겠어요. 괜찮아요. 정말 그 순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순간. 야!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온몸의 모든 뼈가 동시에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척추가 압축되고 두개골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절대 말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들 미쳤다고 할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발 화상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발바닥에 번개가 빠져나간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미쳐갈 것 같았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웃었어요. 비웃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당신 정신 나갔어. 꿈꾼 거야. 그냥 꿈. 어머니한테는 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믿어주셨어요. 내가 본 게 진짜야. 할아버지가 널 보호해 주신 거야. 어머니와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유대교 랍비, 개혁파 랍비, 정통파 랍비. 찾아갈 수 있는 랍비는 다 찾아갔어요. 반응이 어땠냐고요? 대부분 이랬어요. 그래요, 힘드셨겠어요. 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얼른 저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뇌의 화학작용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환각을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환각? 내가 본 게 환각이라고. 그럼 지금 이 현실이 환각이지. 거기가 환각이 아니야. 거기가 진짜였어요. 여기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더 실제적이었어요. 그 후 9년 동안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신이 말한 대로 딸을 낳았습니다. 사라라고 이름 지었어요. 히브리어로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라가 태어나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 돌아온 거구나.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계속 멀어졌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2003년에 이혼했습니다. 임사체험 이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본 건 특정 종교의 천국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천국도 아니고 기독교의 천국도 아니었어요. 그냥 천국이었어요. 모두를 위한 천국이요. 그럼 제 신앙은 뭐가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저는 방황했어요. 여러 종교 서적을 읽고 명상을 배우고 요가도 했어요. 그러다 한국 천주교 신자분을 만났어요. 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그분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만난 건 하느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고 하셨어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어요. 그 말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더 이상 유대교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저를 피정에 초대했어요. 천주교 피정이었는데 거기서 묵주기도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나는 유대인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묵주알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유대교, 천주교, 불교. 본질은 같아요. 신과 연결되려는 간절함이죠. 저는 지금 유대교 회당도 가고 가끔 천주교 미사도 참석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거기서 배운 건 신은 우리가 만든 경계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2년 9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7세셨어요. 평생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 경험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고, 제가 본 게 진짜라고 말해주신 분이요. 장례식을 치르고 어머니를 묻었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블라우스를 입혀드렸어요. 파란색과 초록색 체크 무늬에 큰 장식 단추가 3개 달린 블라우스요. 한 달 후인 10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 투표소에 갔어요. 주차장에 자원봉사자들이 서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투표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투표요. 이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계속 제 옆에서 걸으면서 말을 꺼는 거예요. 솔직히 짜증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낯선 사람이랑 잡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건물에 들어갔어요. 투표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나왔는데 그 여성분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다 하셨네요. 시민의 의무를 다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른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물었어요. 아까 함께 오신 그 나이 드신 여성분은 어디 계세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당신이랑 같이 오신 분 있었잖아요. 나이 드신 여성분이요. 저 혼자 왔는데요.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계셨어요. 파란색하고 초록색 체크무늬 블라우스 입으시고 큰 장식 단추 3개 달린 거 입으신 분이요. 당신 옆에서 계속 걸어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차에 타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들은 저쪽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요. 이 모든 게 무의미할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제가 거기 다녀와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의식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사랑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저는 번개에 맞았어요.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요. 심장이 멈췄고 호흡이 멈췄고 뇌 활동이 멈췄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존재했고 생각했고 느꼈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깊이, 더 완전하게요. 제가 천주교 신자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임사체험 이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깨달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말씀들이 제가 거기서 경험한 진리 그 자체였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요. 그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시는 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시는 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사랑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돌아가신 가족들, 수호 천사들, 그리고 신이요.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집에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지구에서의 삶도 소중하거든요. 아침 커피 향기, 친구와의 대화, 석양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제가 거기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예요.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실수를요. 후회를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요. 신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분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해 주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소중해.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